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영선 형제, 우리 안양에서 뭐 예배 때 매번 뵙는데요. 정말 재밌어요. 말씀이 별로 없으시면서도 진솔하면서도 아무튼 잘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결혼분들 굉장히 공감을 격하게 하시던데요. 마음속으로는 뭐 걸레만 던졌겠습니까? 저는 뭐 던진 적은 없는데요. 한번 엄청 열받아가지고 한 벌써 17년 전 일입니다. 등 뒤에서 이렇게 밥그릇을 딱 들었는데요. 던지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냥 이제 든 거예요. 갑자기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들켰어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던지진 않아도 밥그릇을 딱 들었는데 공감합니다. 저도 죄인이라서. 네. 자, 오늘은 말씀을 오늘 사도행전 나사렛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성령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교회 탄생에 앞서서 중간에 베드로의 설교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중 예배를 못 오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유튜브로라도 한번 들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사도행전이 쭉 아마 특별한 뭐 다른 일정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주일 주중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기 때문에 한번 보고 오시는 게 또 복습이 아니라 중간이 빠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시간에 2장 초반에 그 성령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아주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우리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그 시절로 좀 돌아가서 그날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의 입장 또는 관점에서 좀 보는 그러한 시도를 해봤으면 싶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 초대교회 탄생의 원동력이 또는 그 기준이 되었을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우리 또한 그러한 마음과 믿음에 좀 더 근접해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성령이 내려오고 난 이후에 교회 탄생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그것은 베드로의 설교로부터 준비되어집니다. 대부분의 우리 세례받은 형제자매들은 그 설교의 내용이 이미 여러분이 받아들인 또 고백한 그 믿음의 근간을 이루는 내용이기는 한데요. 그 당시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함께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는 제목인데요.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거나 또는 뭐 스마트폰들도 갖고 계시니까요. 오늘 사도행전 2장을 한번 펼쳐봅시다. 쭉 계속 읽어나갈 거라서 사도행전 2장을 이렇게 옆에 펼쳐놓으시고 또 앞에 있는 구절은 같이 읽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에 보면 베드로는 2장 22절 말씀에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그 자리에 디아스포라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많았다고 했죠. 외국에서 살다가 온 동포들이 모인 자리죠.
또한 뭐 예루살렘 주민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사렛 예수는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나사렛 예수에서 시작을 해서 그 예수에 대한 표현이 사도행전 2장에서 뒷부분으로 가면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하죠. 자, 나사렛 예수라는 그 사람을 믿어야 하는 핵심 포인트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는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그러한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기적에 대한 이야기였고 표징이라고 말하는 뭔가를 나타내는 놀라운 일, 사인이라고도 합니다. 들이었고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라고 일깨워 주고 있죠. 한 가지 이 이야기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이미 뭔가 새로운 놀라운 일을 본 거예요. 목격을 한 거죠. 방언으로 말하는 사도들과 제자들을 본 겁니다. 그리고 그 방언은 각자의 언어로 들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상한 현상이죠. 분명히 저 말은 내가 온 지역의 말인데 나한테는 그 지역의 말로 들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또 그 사람의 말로 들리는 굉장히 이상한 놀라운 일을 그들이 막 겪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줬던 것이죠.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셨는데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다는 것은 한 인간으로서도 가장 끔찍한 일을 겪은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버림을 받았다라고 했지만 그것은 이미 정하신 계획을 따라 예언을 따라 이루어진 일이었더라는 겁니다. 이사야서에서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한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일이지만 모든 사람이 그 예수를 배신하고 불신하고 했느냐 하면 그건 아니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했죠. 어떻게 해요? 네. 무법, 알고 계신 대로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의 손을 빌어서라고 그랬습니다. 무법자, 법 없이 사는 사람. 이것은 율법 없이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즉 이방인들입니다. 로마인들의 손을 빌려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즉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중예배 때 좀 말씀드렸지만 6월절에서부터 77절에 이르기까지 오순절이라고 표현된 것은 나중에 기독교인들이 쓰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날은 6월절 이후에 7주간 뒤에 지키는 77절이라고 하는 또 다른 절기였습니다. 그 49일 전후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구약에서 명령한 3번의 절기를 지키고자 헌신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1년에 49일을 일을 안 하고 왔다 갔다 왕복하는 시간까지 합치면 2달이 넘는 시간이죠.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떠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우리 가운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대단했죠. 그랬던 사람들이 그 열심으로 와서 이방인의 손을 빌어서 메시아 대신 예수를 죽였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23절 말씀.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다라고 하죠. 예수는 첫 번째 누구입니까? 베드로는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셨다고요. 기적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통해서, 표징을 통해서. 그러나 그들이
무법자 로마인들의 손을 빌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 세 번째,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세 번째,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더라. 죽음의 세력에 잡혀 있을 수 없었기에 풀어서 살리셨다라는 표현은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사람들을 붙들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얽매고 얽어매서 그 죽음의 세력에 순종하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올가맨 죽음의 세력의 올무에서 풀려서 살아나셨다. 부활을 의미하죠. 이 표현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믿음 가운데 살아나지 않는다면 어떤 상태로 살고 있는지를 묘사해 주는 겁니다.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은 그날 다른 사람들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열정적인 경건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살펴본다면 어떤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고 세상의 주인이 되고 그렇게 사는 삶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힌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될 때, 그것을 분명한 믿음으로 보게 될 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대비되는 나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사람들은 그 삶에서 벗어나는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힌트를 여기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예수는 메시아 그리고 주이시다. 자, 메시아는 그리스도라고 표현이 되죠. 이어서 베드로가 시편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다음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5절부터 28절 말씀까지 쭉 이어집니다. 자, 조금 전에 봤던 말씀에서부터 연결되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말하기를 나는 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기쁘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다. 내 육체도 소망 속에 살 것이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주님의 앞에서 나에게 기쁨을 가득 채워 주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제 베드로는 다윗의 시편을 인용합니다.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는데요. 여기에 주를 달아놨죠. 25절에 뒷부분에 보면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시편 말씀을 가지고 제가 부활절 아마 재작년이었나요? 한번 설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 다들 까먹으셨겠지만 기억을 되살려서 듣다 보면 그때 그 말했지 이런 생각이 나실 겁니다. 자, 이 시편 16편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에서 인용되는 시편 말씀들을 여러분이 별도로 한 번씩 묵상을 해보세요. 굉장히 마음에 와닿고 예수님과 연결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이 시편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그 자리에서 듣고 있던 청중들의 대다수는 다윗이 시편을 쓴 것을 잘 알고 있고요. 시편 말씀을 좋아했고 특별히 그 중에서 어떤 의미를 가진 듯한 이 시편 16편 말씀을 익히 알았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시편 16편 말씀에서 뭐를 언급했냐면 나는 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주님을 보기 때문에 내 마음은 기쁘고 내 혀는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소망 가운데 살 것이다. 거기까지 좋습니다. 그 다음
주님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27절 말씀인데 시편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주님의 앞에서 나에게 기쁨을 가득 채워주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자, 다윗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요. 여기에 몇 가지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 27절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며 라고 했을 때 이것은 다윗을 지칭한 걸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은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다윗이 이 시편을 통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이 예언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당시에 인구가 약 10만여 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작은 도시가 아니죠. 예. 하지만 그 옛날에 10만여 명 정도가 사는 오늘날로 치면 소도시 정도의 규모의 수도에서 난리 법석이 일어났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몇 년 동안 유대 지역에 희자되는 소문 중에 소문이었을 겁니다. 문둥병자가 났고요. 예. 폭풍이를 걸어 다니시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다. 이게 소문이 안 나겠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그를 따라다니던 추종자들 중에 핵심 멤버 중에 하나가 그를 배신해서 팔아넘기고 비극적으로 그는 죽고 그리고 그 주인이었던 예수는 십자가 처형을 당해 죽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잖아요. 배신의 드라마.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벌어지죠. 사람들이 얼마나 흥미롭게 지켜보는지 몰라요. 그리고 비극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스토리를 얼마나 듣고 이야기하고 했을까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했다는 말이 있는데 누구는 사기라고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유다의 배신, 그리고 부활이라는 사건은 아직 사람들의 뇌리 속에 생생하게 살아있을 시점이었어요. 이 사람들을 바라보며 베드로는 정확하게 그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다윗의 시편 말씀을 들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구체화시키며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메시아의 부활이 그 유대인들이 그토록 좋아하고 존경하는 다윗 왕에 의해서 예언되었더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내 앞에 계신 주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분은 주님은 하나님이고 주님의 거룩한 분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부연해서 설명드리자면 그리고 그처럼 그 예수 나사렛 예수가 바로 이 다윗이 예언한 그 예언 속에 거룩한 분, 죽지 않을 분, 썩지 않을 분이라는 것임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그 자리에 선 사람들이 체험하고 있는 성령 강림의 그 현상이다라고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29절부터 3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동포 여러분, 나는 조상 다윗에 대하여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 무덤이 이날까지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는 예언자이므로 그의 후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그의 왕좌에 앉히시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없나요? 잘렸군요. 다음에 있습니다. 예, 여기 있네요. 32절 말씀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봤던 구절로 돌아가서 한번 봅시다. 뭐라고 그랬냐면 베드로가 그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 영혼이 지옥에 버려지지 않고 라고 했을 때 그 내 영혼이라는 단어를 그는 그리스도로 바꿨습니다. 그렇죠? 자, 다윗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죽어서 우리 가운데 무덤까지 있습니다. 그러니 그가 예언자이므로 예언을 따라 그의 후손 가운데 한 왕이 날 것이라고 했던 그 말씀을 미리 내다보면서 이 구절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아까 내 영혼이라고 말했던 구절이었죠. 그 내 영혼이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방언으로 말하는 이 120여 명의 사람들이 바로 그 증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 예수님이 성령을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지금 여러분이 듣고 보고 있는 현상은 바로 그 일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정신이 아득해졌을 겁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어서 그는 34절로 36절까지 확정적인 말을 하게 되죠.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해서 올라가셨죠. 불과 며칠 전에 그들은 호련히 하늘로 올라간 그 예수님을 바라본 적이 있었죠. 왜 올라가셨는지 그때는 몰랐을 거예요. 성령이 내려오고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던 말씀들을 베드로가 떠올리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굴복시키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늘로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시편 110편에 주님께서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굴복시키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서 그리스도의 대적자들을 발 아래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기다리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제가 지난번 부활절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그때 말씀드렸던 한 부분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110편 1절 말씀이죠. 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할 때에 그 앞에 주님, 앞에 주님과 그 다음 주님이 다르게 쓰여 있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 앞에 주님은 영어로 대문자로 LORD, 로드로 표현되는 히브리어로 YHWH, 흔히들 그것을 야훼라고도 부르고 여호와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버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썼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유대인들이 읽을 때는 둘 다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로 읽는다 그랬어요. 둘 다 주님으로 읽는다는 뜻이죠. 뒤에 있는 주님은 아도나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라고 읽기 때문에 듣기에는 똑같은 단어로 들리게 되겠죠. 헬라어는 둘 다 주님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를 내 발 아래 굴복시키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으니, 이제 그 주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여러분은 그의 발 아래에 있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볼일 없는 목수 예수, 그를 주님께서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요 우리의 주님 아도나이로 삼으셨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죠.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에 이제 주라는 단어와 메시아를 뜻하는 그리스도라는 두 단어가 합쳐지게 됩니다. 흔히들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죠. 찬양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단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이 진정으로 예수님이 주님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주님이 그리스도 즉 왕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가르침 앞에 또 예수에 대한 선언 앞에 청중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그들이 목격했던 성령 강림으로 인한 방언이라는 특이한 체험은 그들이 소문으로 들었거나 또는 그 가운데 예수님의 기적 속에 포함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빵과 물고기를 얻어먹었던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체험을 하면 믿음이 굳건해질 거라는 환상은 버려지지만, 물론 체험은 좋습니다만 우리는 엄청 감정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관계 속에서 배신감을 느끼는데 가끔 있죠. 왜 그러냐면 내가 받은 좋았던 일 싹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내가 빼앗긴 것만 엄청 크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서로 싸우죠. 우리는 그다지 신실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적 한번 체험했다고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키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중에 소문으로 들은 사람도 있고 체험했던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지 않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무법자의 손을 빌어 십자가에 내어주는 죄를 범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죽였던 예수가 그 다윗이 예언했던 부활하실 주님이었다니 놀라게 된 것이죠. 엄청난 영적 자각이 여기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그토록 경건하게 살고 싶었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대적자가 되었단 말인가, 오실 메시아의 대적자가 되었단 말인가 라는 각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원수를 발 아래에 굴복시킨다라는 것은 끔찍한 이야기예요. 예. 아마 중동에서는 아직도 이걸 따라하는 것 같아요. 예. 원수라고 생각하면 그 머리를 발 아래에 밟고 죽여도 되고요. 살려서 노예로 삼아도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원수가 거꾸로 여러분의 머리를 밟고 서서 목에 칼을 겨누고 있으면 굉장히 참담한 심정이겠죠. 그러한 것을 묘사하는 겁니다. 그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로 삼았다. 여기에 영적인 자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 살았던 모습으로 살 수 없게 되겠죠. 나사렛 예수에 대한 믿음 뭐였습니까?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이 증거하신 부활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셨던 거죠. 그랬더니 그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베드로의 설교가 처음에 나사렛 예수로 시작했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마무리 짓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37절 말씀 뒤에 나옵니다만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조금 전만 해도 그들은 제자들을 조롱하듯이 바라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3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새로운 술에 취하였구나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뭐라고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 말은 들리고 어떤 사람 말은 안 들리고 술 취했구나 아침부터 라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마음이 찔리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겸손한 고백으로 변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신념대로 살아가다 보면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편에 서기보다는 그 대적자의 편에 서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까요? 날마다 말씀 앞에서 우리는 설득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가 바로 우리가 믿는 부활하신 주님이시여 또한 왕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끊임없이 일깨워 줄 수 있어야지 됩니다. 날마다 일어나서 직장을 향할 때 여러분이 가야 할 곳으로 갈 때 여러분이 주인이 아님을 리마인드 하십시오. 오늘도 내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사람들처럼 주님 앞에 마음이 찔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겸손하게 되묻는 마음으로 서게 됩니다. 꿈틀거리는 우리의 주인인 자아를 어떻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회개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서서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세례받았던 순간처럼 날마다 그와 같은 고백이 이어지도록 믿음의 투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나사렛 예수에 대한 믿음 기억하시길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